잠시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에게 정말 찾아오시고 단순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 입술로, 저의 표현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렇게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시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전혀 무반응. 어떠세요? 좀 가까워지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키버스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키버스로 해서 우리가 네 번째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KISS.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 친밀한 그런 정말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네 번을 할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느냐, How to의 방법론에 초점을 사실 맞추지 않고 일부러 기초적인 원리, 프린시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좀 오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큰 틀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멘?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령님과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붕 떠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의 행사를 행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을 몸으로 해서 그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랑도 묶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개별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사적으로 또 이렇게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어디까지 원하십니까? 얼마나 원하세요,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어디까지 원하십니까? 끝까지 원하십니까? All the way? All the way 원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갈급한가? 내가 정말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100% 원합니다. 그리고 all the way 원합니다. 끝까지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도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오늘 중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가 how to를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좀 더 큰 원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잘 프랙티스를 하셔야 돼요. 숙제를 푸셔야 돼요. 삶 속에 계속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목적지가 진리 가운데로, 그것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하나지만 그 진리가 파생된 많은 그 영역 속에, 그 모든 진리 속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도 들어가 있고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도 있고요, 그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100% 진리,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로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절반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그분이 진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데려가신다, 말씀하시면서 데려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세요. 사단은 자기의 버전으로 다 얘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근데 그 방법이 가이드랑 스피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의 영이신데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몸인 교회 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약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몸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 몸의 죄의 여부에 따라서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끝까지 all the way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가이드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마치 뭐 그냥 양떼를 뒤에서 때리면서 그냥 몰아가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통제해가지고 컨트롤 해가지고 마치 기계처럼 말이죠, 뭐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그냥 아무런 인격도 없는 존재로 그냥 무작정 기계적으로 따라오게 하거나 강제로 그냥 윽박질러가지고 그냥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인 나나 교회가 그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근심케도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답답하셔서 정말 성령님 저를 그냥 꽉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가세요. 정말 제 마음은 계속 이렇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제가 안 되네요. 저의 이 정말 못된 생각과 습관 때문에 성령님 그냥 저한테 의사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가세요.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이드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어드리는 만큼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100% 따라가신 분을 제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어디까지 원하셨냐면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어디까지 원하셨냐면은
당신의 원인, 당신의 잔을,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피할 길이 있었으면 피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꿈까지, 생명까지 놓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도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데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정말 이 진리를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는 그를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정말 망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유익한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all the way 거기까지 갑니다. 우리 예수님과 바울을 살펴볼 때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고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친 그 기도문, 그 기도문의 소원대로 바울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종으로 삼아서 내가 능력도 받고 지혜도 얻고 그래서 많은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나를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긁어 모아서 내가 왕이 되는,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all the way 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우리 이 교회는, 찬빛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어디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나요? 바울 얘기를 조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본문이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오늘 8일이니까요. 8일 동안 정말 이렇게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 사도의 그 정말 죽기 한 달 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가. 그래서 특별히 그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젊은 목사지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감옥에서 이제 요번에 첫 공판은 지나갔는데 이제 마지막 공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여기를 이제 끝나면은 이제 순교당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들 고린도 후서를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다, 고린도 교회가 하도 속을 새겨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눈물로 쓴 편지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 디모데 후서만큼 그렇게 정말 눈물 나게 하는 편지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바울의 그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정말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오는 그런 서신입니다. 거기서 일부분을 한번 잠깐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디모데의 심경을 꿰뚫어 보는 것 마냥 글을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이 될 줄도 몰랐죠. 근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금 갇혀서 곧 죽을 신세인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디모데한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올더웨이 순종한 바울이, 그 모습이 영광스럽고 복된데 왜 디모데가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주님 위해서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처럼 너도 고난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멋있고 정말 그냥 장밋빛이 아닙니까? 왜 꽃길만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요? 이게 오늘 저의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관련된 서적을 많이 섭렵을 했습니다만, 어떤 책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시키는 것을 못 봤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분에게. 그분의 인생도 고난으로 점철됐고요. 바울 또한 그럽니다. 아니, 얼마나 망가졌으면 그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자기의 영적인 분신인 디모데가 볼 때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는 자리에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진짜로 시험에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지금 오그라들어가지고, 야, 저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저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면 내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 정도까지 주춤거리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디모데후서는요, 이 디모데를요 아주 그냥 격려하고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마지막 가면은 엄하게 아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차지를 해요. 군인한테 명령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좀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이 미국의 정말 이 복음적인 교회 나라였고 지금은 많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이 미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고, 우리 또한 한국도 그런 빚을 많이 진 거지만, 이 미국이 점점 더 이렇게 복음에서 이 고난이 빠진 그런 복음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너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너가 모시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복음과 함께 서서 고난을 받으라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당연히 받는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데,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뭐 어디 불치병이 걸렸는데 그냥 육신의 그런 병을 생명을 연장해주는 뭐 어떤 그 정도의 의사도 아니고, 이 바울이 전해주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새생명반에서도 배우겠지만은 여기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이 나타났다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게 어떤가 하면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할렐루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많이 정말 우리가 살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병이 걸리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근데 이 복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사망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이 썩을 몸조차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복음을 이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몸이 땅에 묻혀서 썩어지겠지만 주님의 부활 때 우리가 다시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을 입는 거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그냥 굴복된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냥 이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항복하고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대우를 받지는 못할 망정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죠.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요. 엄청 푸대접을 받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왜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습니다. 날씬한 사람은 공기 저항을 좀 덜 받고요. 근데 만약에 영이라면, 스피릿이라면 공기 저항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죠?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죠? 물의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에서 이렇게 걷는 거 힘들어요. 몸이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습니다. 매개체가 있으니까. 근데 진리가 왜 저항을 받냐면요, 고난을 받냐면요, 이 그 매개체가 거짓에 쌓여 있어요.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 많은 거짓을 해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저항이 따라와요. 그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 저항은 내 속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어요. 내 속에 나의 옛사람이 있고요, 밖에는 원수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온갖 거짓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로잡혀 있다가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복음을 조금 알고 그것을 믿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절대로 꽃길만 걸을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물론 기쁨에 충만한 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도 차고 테니스도 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쉴 때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가상적으로 계속 어떻게 공을 쳐야 되고 이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떻게 쳐야 돼, 이런 걸 다 가상 훈련을 합니다. 우리 또한 믿는 사람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잘못 이미지를 그릴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핑크빛, 장밋빛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 잘못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다가 고난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주춤하고 이거 잘못 가나 보다, 성령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뒤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항이 올 때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제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몸이 없으면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정신 세계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저항을 느끼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로만 믿으면요 별로 어려움 없어요. 근데 그 진리가 체화가 돼서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리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금방 나타납니다. 옆에서 그냥 난리가 나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구체적인 믿음의 행보를 걷기로 작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딱 옮기자마자요, 옆에서 평상시에 우리를 그렇게 응원해 주던 부모님조차도, 친구조차도 너 미쳤냐? 그러고 달려드는 게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저항을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머릿속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요, 여러분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과 suffering, 이 고난과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제대로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달려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후에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간 거 아니죠.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저항을 뚫고서, 안팎으로 있는 그 저항을 뚫고서요 넉넉히 여기까지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내가 다 처해보고 일체의 내가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그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고백하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가 건강해도 병들어도 이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도 성공했어도 상관이 없이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내가 감당했었다. 누구 때문에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이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좀 그것도 우리 성중 형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만벌 박사 성중 형제 이렇게 가끔씩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또 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이제 같이 차 타고 갈 일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어디다가 파킹할 때 목사님 저 뒤에 차 조심하세요. 저거 되게 비싼 차예요. 목사님 차에 한 20배 정도 줘야 되는 차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뭐 내 거보다 작고 뭐 별거 아닌데 저게 그렇게 비싸?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고성능 엔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기 그래봐도 굉장히 엔진이 이게 마력수가 엄청나다는 거죠.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조심히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 고성능 엔진의 그 비싼 차를 산 사람이 차를 맨날 집에다 세워놓고 세차나 하고 말이죠. 광이나 내고 뭐 고작 해봤자 그냥 그 주차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주차 연습이나 하고 고작 해봤자 뭐 가서 그로서리 가서 잠깐 갔다 오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은혜자매 남편이신 우리 에이브라함 형제가 아주 좀 좋은 차를 샀는데
그래서 막 이거를 너무 테스트해 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거를 그냥 맨날 이거를 테스트를 하고서 막 다녀야 되는데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좋은 차를 타고서 그냥 뭐 그로소리나 가고 말이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좀 달려보고 싶겠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우리 참빛교회,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고성능 엔진인 예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고성능 엔진이 마력수를 이루말할 수 없는 마력수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몸인 우리한테 제약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모시고 말이죠, 맨날 우리가 쇼핑이나 하듯이, 그 엄청난 비싼 차를 가지고 쇼핑하듯이 맨날 그냥 안전지대로만 걷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맨날 안전지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죠. 내가 지금 엄청난 이 고성능 엔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밟으면 밟은 대로 그냥 막 나가는 차인지도 모르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극한 상황에 들어가야 돼요. 극한 상황이라고 해서 꼭 사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사실 그런 극한 상황에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서는 것 같아요. 매주 설교하는 게 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막 토요일 새벽까지, 주일 새벽까지도 이게 감이 안 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더 혜택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 중에도 은사 있는 분들은 프리처로 좀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아멘을. 좀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돼. 그래야 좀 정말 극한 상황에 그래도 좀 서지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극한 상황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서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거기서 나의 어글리한 모습을 직면하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직면하고, 용서치 못하는 나의 어글리한 마음을 직면하고, 그래야 성령님께 항복하죠. 정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의 이 좁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저 영혼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가지 않으니까 맨날 이 고성능 차를 가지고 말이죠, 그냥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말이죠, 그냥 세차만 하고 닦기만, 광만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의 행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행사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오늘날 이 21세기 이 지역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죠. 그 엄청난 파워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맨날 안전지대로만, 통속적인 길로만 가서는 안 되겠죠. 이 고성능, 발음이 잘 안 돼 계속 고성능 엔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 주님의 몸인데 정말 굉장히 헌신된 절의 신도들만큼도 못해서 되겠어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4번에 걸쳐서 제가 큰 그림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런 성령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숙제입니다. 이게 다 저한테도 숙제고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동행합시다.
그런 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좀 프랙티컬한 팁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프린시플이 원리인데요, 이 우리의 마음을 중립에다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치우쳐서 이미 결론을 내린 문제들, 그러고서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아젠다가 있고 나의 선호도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이걸 정말 갖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걸 중립에다 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거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아멘? 가져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시편 123편에 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게 종들이, 여종들이 어떤 자기의 아젠다를 가지고 주인한테 명령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죠? 들어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난 싫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완전히 ready to obey, 그거죠, 그죠? 뭐든지 말씀하시면 그게 나한테 최고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짐 엘리옷이라는 그런 정말 아주 귀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고 젊어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결정권을 당신에게 온전히 드린 사람에게 베스트를 주신다. 아멘? 이거 믿습니까? 이거 꼭 믿으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실 때 마음을 체크하세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9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였는데, 이 마음을 중립에다 놓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해보신 분은 아세요. 제가 우리 이제 아내랑 같이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고생하고 말이죠, 공부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끝내고 이제 결국은 뭐 원하는 거는, 기도하고 그동안에도 계속 기도했던 거는 한국에 교수 자리 찾아서 한국에 가서 가르치면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근데 뜻하지 않게 제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길이 생겼어요. 어느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됐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죠. 할렐루야 뭐 그러고, 그거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계속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이거 기도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재수 없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중립에 놓기까지 3일이 걸렸어요. 이걸 기도할까 말까.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이거 쉬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딱 중립에 놓았더니요, 금방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시는데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여기다가 사인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은 때를 쓰면 주시긴 주세요. 근데 그 영혼이 파리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결정을 드립시다. 그래서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제 거는, 저의 경우에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뭘 고백하게 됐냐면, 야, 예수님이 적어도 대학 교수 자리보다는 귀하구나. 그걸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저 정말 예수님 너무 귀한 거예요, 저한테. 그 다음부터 주님이 저한테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내가 믿음 없이 지금까지 살았구나. 제가 그 결정을 하는데요, 꼭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전에는 한 번도 못 느껴본 경험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거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괜히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내가 벼랑에서 떨어지면 이분이 나를 받으실까? 정말 책임지실까? 성경의 말씀처럼 그분이 정말 반석이실까? 나의 이 모든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그런 견고한 바위실까?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러니까 뭐 뻔하죠. 그 전까지는 안전지대로만 다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니는 뭐 다 했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뭐 모든 거 다 했죠. 다 했는데도 정작 나는 이 믿음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걷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은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넘쳐나요.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평강이 있어요. 아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 숙제합시다. 아멘? 숙제합시다. 그동안에 들은 말씀 다시 가서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적용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직접 각자도 배우고 교회적으로도 기도하면서 배우는 그런 복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디까지 원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나의 마스터로 모셨는데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죠? 주님, 그건 너무 심해요. 힘들어요. 누가 상전이고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몸 안에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면서도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마력수인 엔진을 달고 있는 우리인데 말이죠. 뭐 하냐고요, 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하냐고요. 예수의 행사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런 좀 큰 틀의 말씀을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종부르듯 하지 말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우리의 행복도 있고 우리의 그 나의 참모습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꿈도 있고 우리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거기까지 all the way 주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제사 드릴 때 마지막 잔을 다 부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드려졌다.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근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바울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꼭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인도하세요. 근데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드라이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집 피우시면,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성령님은 물러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저의 이 완악한 마음 회개합니다. 성령님께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인 토탈 서렌더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